제자들이 나온지라. 예, 무리들을 보시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본다는 말을 통해서 쭉 훑어봤습니다. 어, 원어 성경에는 A돈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딱 체크를 하면은, 클릭을 하면은 호라우로 바뀌어요. 참 이게 의미가 있죠. 보여줘서 보는 것. 너희들은 보여줘서 보는 것밖에 볼 줄 모르는 무리들이다. 무리들이 뭐요? 어둠에 속한 자, 밤에 속한 자죠. 행위밖에 모르는 율법 아래 속한 자들. 다 같은 말입니다. 땅에 속한 자들, 땅에 갇혀 있는 자들.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자신들의 일상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쫓는 자들이죠. 그 자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딱 앞에 나타났다 그랬죠. 이 말은 뭐냐? 그 A돈을 호라호로 보게 한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무리에 속한 사람들 중에 거기서 끄집어낸 제자들. 자, 우리는 전부 어둠에 속해 있죠. 무리에 속해 있습니다. 12제자도 다 무리에 속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불렀죠. 불러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은 행위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한다고 우리가 디모데후서에서 살펴봤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산, 그 산에 올라갔다. 실제로는 이제 그 산에 올라갔겠죠. 근데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라고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 내용을 알아야 되죠. 오로스. 성경에서는 산 하면은 뭐요? 그 산 하면은 뭐요? 오로스. 무조건 건물 성전입니다. 왜? 예루살렘 땅은 전부 평지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만 우뚝 서 있어요. 높은 곳에. 그래서 산에 세워졌다. 성경은 이 땅도 산이고 땅도 성전이고 들도 성전이고, 그래서 에덴 동산도 성전이고, 우리의 몸도 성전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인 줄 모르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국어사전적으로 통용되는 언어와 단어는 다 버려야 됩니다. 그거로 성경을 접근하면은 성경은 한 그릇도 못 나가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아, 사실 우리가 서로 눈으로 보고 말씀을 전하면은 이게 감동이 틀려요. 아무래도 이 줌으로 들이다 보니까 좀 감동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게을리하고 말씀을 멀리하면은 심판 때에 두 분류가 나타나서 정죄한다 그랬죠. 시바의
여왕과 니느웨의 사람들이 정죄한다 그랬잖아요. 그들은 진리도 아닌 솔로몬의 말씀을 들으려고 왕의 모든 업무를 다 제쳐놓고 서너 달씩 걸리는 길을 바리바리 보물들을 사들고 솔로몬이 왔어요. 돌아가면은 반역이 나서 왕이 될 수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걸 다 끊고 세상 부귀영화를 다 끊고 솔로몬의 지혜를 말씀을 들으러 온 시바의 여왕, 예수님이 직접 말하죠. 그 시바의 여왕이 심판 때 너희를 정죄한다. 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크다는 말은 차원이 다르다는 말이죠. 그 세상의 지혜를 들으려고도 저렇게 몸부림치는데 너희들은 차원이 다른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경홀히 해서 되겠느냐. 그게 시바의 여왕의 정죄죠. 그 다음에 니느웨의 성 3일 길을 하루 만에 걸어갔어.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너희들 회개 안 하면 망한다. 대충 말하고 그냥 멸망하도록 언덕에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요나의 그 대충한 말도 듣고 짐승까지 18만 8천이 다 회개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직접 창조주가 세상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이 말씀, 산상수훈을 모른다면은 그 니네의 사람들이 심판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돼요. 진리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잠깐 살다가 가는 육체 안에서의 우리의 영이 진리로 사는 거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성경은 세 가지의 노래가 나온다 그랬어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와 새 노래가 나온다 그랬어요. 노래라는 것은 문자를 악보로 만들어서 부르는 거죠. 그게 가사를 넣고. 이 보이는 세상의 노래 보세요. 시대마다 민족마다 다 상처를 치유하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노래를 듣고 새 힘을 얻고 노래를 듣고 일어나고 그 노래에 감동되어 새로운 삶을 살고 그래요. 그래서 자신을 그렇게 위로해 준 그 가수에게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다 바치잖아요. 이게 그림자죠. 그런데 이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가수가 수백만의 사람을 감동시킬다 할지라도 그 노래로 죽음을 이길 수 없잖아요. 영혼이라는 생명을 줄 수 없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은 열광하죠. 뭐 BTS 세계가 열광하잖아요. 요즘 K-트롯 바람이 불어가지고 보세요. 아주 열광하잖아요. 그러나 진짜 노래는 뭐요? 바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새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는 율법이죠. 어린 양의 노래는 십자가에 죽는 거죠.
새 노래는 진리, 성령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 14만 4천 밖에 그 노래를 배우고 부를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계시록 14장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가 이 세 가지 노래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는 배우고 불러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자, 오늘은 올라가다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지난주까지는 보라 이렇게 말했는데, 보이는 것을 보되 보이는 것을 보고 믿지 말고 보이는 것 안에 감추인 그 내용을 보라. 그러니까 에이돈을 호라호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무리를 제자로 만들어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보라. 그래서 산 성전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올라갔다. 여기에 아나바이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문자적으로 상징적으로 살펴보면 올라가다, 기어오르다, 자라다, 솟아나다, 나타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아나는 위의 것이에요. 이는 공간적인 위에, 탁상 위에 있는 것을 아나라고 사용 안 해요. 이 아나라는 단어는 공간적인 위를 말해요. 즉 하늘의 것. 자신을 땅의 성전으로 올라갔지만 나는 하늘의 성전이라는 것을 딱 접목시켜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땅의 성전을 통해서 하늘의 성전으로 바로 해석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가 그 산에 올라갔다는 표현이 아니고 그것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으로 올라갔다. 뭐로? 예수님은 진리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호로스라는 말이, 산이라는 말이 호르니스 하면 뭐가 된다고요? 새가 돼요. 이 어디서 온 단어냐면은 우라노스에서 왔어요. 우라노스. 우라노스는 하늘들, 상수죠. 하늘들. 히브리 말로 샴마인. 그래서 어, 날개, 호르니스는 새니까 날개죠. 날개. 그래서 성전에 날개가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새 하면 성전인 줄 알아요. 우리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러니까 진짜 저 지지기는 새를 보잖아요. 야, 저 새도 먹이는데 우리를 안 먹이겠어? 우리가 더 귀한데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그게 아니라 공중 위에 있는 성전을 보라요. 위에 있는 성전. 그래서 어, 우퍼, 카나퍼 이렇게 되네요. 새는 우퍼, 덮다. 카나퍼는 날개. 카나퍼가 뭐죠? 독수리 날개로 보호했다. 양육시켰다.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강야로 나왔다는 말을 표현 쓰잖아요. 그 산, 성전, 예수,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온 자가 누구죠? 예수죠. 그러면 그 건물 성전 안에는, 성막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죠. 말씀은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려오는 곳, 성령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 하를 해서 영으로 호흡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땅,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호흡, 영을 불어넣잖아요. 말씀을 불어넣잖아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성전에 하나님의 생명, 영을 불어넣으면 그 성전이 진리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일곱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일곱 산, 일곱 날, 세바죠. 왜? 하나님이 창세기에 같은 말을 7번 했잖아요. 7번 말한 게 아니라 같은 내용을 7번 말했어요. 그래서 내용은 없다 그랬죠. 약속만 있죠. 그게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세바. 자, 보세요. 7 운물로 오죠. 암수 7, 7 이삭, 7년 풍년, 7년 후년. 단에 피를 7번 뿌려라. 7족속 여리고성을 7번 돌죠. 계시록에 7천개, 다니엘서에 7일에, 계시록에 7눈, 가상 7원. 제가 옛날에 한번 가상 7원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이제 좀 하다가 제가 또 가상 7원을 할 거예요. 7별, 7교회, 7금초대, 7등대, 7나팔, 7우레, 7재앙, 7대적, 7천사, 7뿔, 전부 뭐요? 약속이에요. 하나님 약속.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걸 이상하게 풀어가지고 말이야 사람들을 혼란에 빠지게 만든. 왜 일곱 일곱 일곱이겠어요? 모든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그죠? 태초에 베레시트. 제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창조다. 그렇게 말하고 쫙 풀어가잖아요. 땅에 대해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이건 아르케죠. 같은 말이에요. 이 히브리어와 베레시트와 헬라어 아르케는 같은 말이에요. 아셔? 태초가 뭐예요? 말씀. 그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상으로 나타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이 보이는 세계에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영이시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낸 거예요. 그 말씀이 뭐라고요? 베레시트 아르케. 그래서 전에 내가 말했잖아. 그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자,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고 하나님 자신이고, 그게 보이는 성전 안에 감추인 보이지 않는 성전입니다. 즉 예수 안에 감추인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올라갔다. 산에 올라갔다. 뭐로? 예수가 올라갔어요? 아니죠. 그로 올라갔다. 진리로 올라갔다. 처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육신 정복을 통해 알아야 할 산입니다. 성경에 감난산, 너보산,
세일산, 에발산 그렇게 나와요. 2단계 모리아의 산제사를 통해서 알아야 산, 다볼산, 헬몰산, 갈멜산. 갈멜산에 그 알죠? 예, 엘리야. 그다음 3단계는 모리아 성전이 되는 단계. 그게 뭐요? 호렙산, 그리심산. 그래서 성경에는 7대 산이 나와요. 참 신기하죠? 7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시내산, 호렙산, 세일산, 갈멜산, 감난산, 모리아산, 마지막에 시온산. 이게 하나님이 앞으로 숫자가 생길 줄 알고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 목적이 분명합니다.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진리입니다. 근데 그 약속이 성전으로 주어지죠. 율법으로 먼저 주어져요. 근데 그 율법은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신앙이라고 믿고 행해버리면은 그게 뭐요? 우상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고 안식일을 파괴하는 거고 부모를 공경치 아니하는 거고 그죠? 살인하는 거고 간음하는 거고 또 뭐죠? 거짓 증거하는 거고 이웃을 탐하는 거고 사랑하지 않는 거다. 이게 십계명의 내용이에요. 성경은 어렵지 않아요. 잘 여러분이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몇 번씩 자꾸 들어보셔야 돼요. 자, 신의 산. 뜻은 숲을. 첫째 날. 이 무슨 언약이에요? 첫째 날 언약이 뭐예요? 첫째 날 뭘 만들었어요? 빛이잖아, 빛. 너희들은 빛을 창조할 거야 하는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하거든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 코스모스, 성전의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전부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낼 거야. 구원할 거야. 그래서 모세가 뭐요? 물에서 건져내다 뜻이잖아. 물에서 건져내다. 아랫물에서 건져내다. 그러니까 모세는 누구냐? 그 개인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내용입니다. 내용. 그래서 홍해를 건너기까지 그 이전까지 첫째 날이에요. 이게 뭐요? 신의 산.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날은 창조되지 않고 언약을 말해요. 첫째 날은 언약만 주세요.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생명의 빛. 그게 뭐예요? 설명하는 날이 첫째 날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생명은 곧 빛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약속을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약속했어요. 생명이 없는 이 땅에 빛을 넣음으로써 생명을 내가 만들어내겠다. 왜? 혼돈하고 공허하고 캄캄하다 그랬잖아요. 땅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잖아요. 마치 어머니 자궁 속에 생명의 정자가 들어가서 난자와 만나는 거예요.
수백 억대 600만 억 뭐 어인가 그걸 뚫고 들어갔어. 하나가 머리가 잘려서 만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진리를 아는 건요 기적입니다. 몇 억만 분의 일이에요. 두 번째 산, 호렙산. 모세가 가시떨기에서 사명을 받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요. 이게 뭐요? 둘째 날. 윗물과 아랫물이 쫙 나뉘죠. 홍해가 쫙 갈라지죠.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둘째 날이에요. 궁창 위의 물과 아랫물로 나눈 이유. 왜 나눴어요? 그렇죠. 나누는 것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요. 둘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둘이 되죠. 원래는 하나예요. 그 물을 둘로 나눠요. 왜? 하나를 가리키기 위해서. 자, 궁창은 뭐라고요? 성전이죠, 성전. 여러분, 다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이 땅의 궁창이잖아요. 보이는 궁창이잖아요. 육체를 입고 온 예수가, 보세요. 찢겨져야 되죠. 둘로 나뉘어야 되죠. 찢어져야 돼요. 그래서 궁창은 누구라고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찢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둘로 나뉘는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예수의 육체가 찢어져야 궁창 위의 물이 아래로 내려올 수 있어요. 이게 홍수죠, 홍수, 홍수 사건. 자, 홍수는 윗물이 아랫물을 덮는 심판이에요. 이거 죽이는 심판이에요, 살리는 심판이에요. 둘 다 맞죠. 보세요. 8식구는 살리고 나머지는 다 죽이잖아요. 뭐로? 윗물로. 윗물이 쏟아졌다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예수가 죽으면은 두 가지 심판이 일어나죠. 한 분류는 구원받는 심판, 한 분류는 지옥 가는 심판. 천국과 지옥이 나뉘는 거예요. 이게 궁창, 아랫물과 윗물이 나뉘는 거. 왜? 첫째 날 빛이 생명이니까 생명이 되려면 나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제가 지금 이 올라가 산에 오른다는 말로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비한 거예요. 자, 성전으로 오면 어떻게 돼요? 지성소와 성소에 맡겼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지잖아요. 자, 밑에서부터 찢으면 인간이 찢은 거고 위에서부터 찢으면 하나님이 찢은 거예요. 자, 첫째 날이 빛 생명이면 둘째 날은 뭐요? 죽음이죠. 갈라지는 거죠.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었다. 찢어지면 뭐요? 하나가 돼요. 예수가 찢어지면 누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나와요. 신비하죠. 이게 뭐야? 둘째 날. 불에 타버릴 재료가 다 사라져야. 불에 타버릴 재료가 뭐야? 육신의 생각이죠. 율법 안에 갇혀있는 생각, 보이는 것만 믿는 생각, 그 생각이 다 타버려요. 그래서 계시록 보면은 하늘이 똥 말려서 불탄다 그러잖아요.
첫째 성전이 불타버려야 돼. 이거 다 무너져야 돼요. 완전히 갈라져야 돼요. 예수의 육체가 찢어져야 돼요. 그 3의 숫자가 찢어져서 4가 된다 그랬잖아요. 4. 한 호리라도 갚지 않아 말 때 4. 그럼 누가 찢어져야 돼요? 아버지가 찢어져요? 성령이 찢어져요? 아니요. 예수가 찢어지죠. 이게 무슨 날? 둘째 날. 그래서 험한 산, 깊은 원한으로 적대감을 간직한 산. 이게 뭐예요? 세일산. 누구와 누구죠? 그렇죠. 에서와 야곱이죠. 물침례라 하죠. 물침례. 물에 빠지는 거. 선물이 단물로 바뀌는 살아나는 날.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가 되어 한 곳으로 모이면은 묻히. 그래서 아랫물에서 뭐가 드러난다? 육체가 드러나요. 이게 좋은 땅이에요. 진리와 비진리가 하나로 묶어지면 마른 땅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죠? 아랫물에서 육지가 드러나라.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갈멜산. 갈멜산 다 알죠? 엘리야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한 산. 그래서 엘리야의 성천 후 엘리사가 이어갔죠. 그러면 엘리야 안에 누가 있다? 엘리사가 있는 거죠. 모든 우상 숭배, 바알 섬기는, 이게 다 율법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보이는 것을 섬기는 걸 말해 850. 이들의 기도가 헛되다는 것을 폭로시키는 것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갑절의 은사, 두 배를 달라는 게 아니라 완전 다른 은사. 신비하죠. 그 산으로 올라가. 아노 바이노. 위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진리로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이 나와요. 그 다음 판결의 산. 광야 40년 동안, 광야 40년은 인생 기간이라 그랬죠. 이 땅의 기간,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니까 40년이라 살아는 숫자는 땅의 숫자니까 우리가 땅의 인생들이 40년 광야 생활.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시험 받는다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성령으로 시험 받습니다. 그냥 시험 받으면 죽어요. 진리로 시험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기간. 이게 광야 40년. 율법으로 주어졌죠. 시내산에서. 근데 그 말씀을 복음으로 깨닫는 기간. 자, 에이돈이 호라호로 바뀌는 시간. 그 가운데 블랙보가 있죠. 보는 훈련. 그러니까 블랙보의 시간. 이 기간 동안에 완전하지 못하면은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못 가요. 왜? 약속을 가져야 들어가는 땅이니까.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넘어졌다, 일어났다,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시험 받았다가 시험을 이겼다가 이런 과정을 수천 수백 번 겪습니다. 별도 큰 강명체 해가 있고 작은 강명체 달이 있어요. 자, 첫째 날에 그리스도를 아는 빛, 즉 하나님을 아는 영광이 비춰지면 그 빛을 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강명체가 돼요. 별이 돼요. 그죠? 그래서 징조, 사시, 날짜, 연한 이런 자연적인 징조가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는 율법에 갇혀 있는 자가 진리로 거듭나는 모든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징조, 사시, 날짜, 연한을 이루라. 그리고 뭐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밤과 낮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리 있고. 그러니까 뭐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태초부터 자, 태초에 그 말씀이 진리죠. 자, 계시록 마지막에 아멘 하죠. 진리로 진리로 그래요.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 아멘이거든요. 그럼 아멘 아멘은 진리로 진리로 뭐예요? 이게? 진리가 뭐예요? 거짓이 아니고 참이라는 뜻이거든요. 참. 왜? 보이는 것은 다 거짓이에요. 보이는 것은 다 가짜예요. 보이는 것은 다 악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진리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참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요? 보이지 않는 것이 선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실 때 징조와 사시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을 쉬지 않고 계속 해 나가겠다는 말씀이에요. 왜? 땅이 있는 동안 징조와 사시와 뭐 이게 어둠과 추위와 더위가 계속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우리 안에 애굽의 삶과 광야의 삶과 가나안의 삶이 있어요. 그죠? 내 안에 애굽의 삶도 있고 광야의 삶도 있고 가나안의 삶도 있어요. 그 여정을 설명하는 것을 징조와 사시와 날짜 연한을 이루고 심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가 여름과 겨울과 밤이 낮이 계속될 거다. 있는 동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들이 눈으로 보이듯이 우리 안에도 그러한 사건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못 깨달았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 내가 지금 깨달았다고 해서 자만할 필요도 없어요. 왜? 이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계속 겪는 게 인생 40년이니까 강야 40년이